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구조는요, 구약이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언약이 여호와의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죠. 그 신약을 단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요, 그리스도 성취.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이 신약에 대한 단마디 주제인데요. 그리스도 이제 성취 부분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의한 성취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한 성취인데, 성령에 의한 성취는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2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이제 설립이 되어지고, 설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단계가 무엇이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교회가 양육받아야 된다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었죠? (27페이지) 보시면은 유인물 27페이지 보시면은 표 부분에서 근거에 보시면은 모형적인 광야교회를 세워 시내산에서 명하신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섭리해 가시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서까지. 결국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민수기서 내용 배우고 있지만은요, 민수기서 내용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실제적으로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무엇에 근거해서 배워나갑니까?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 내용이고요.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교회 세울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교회가 이제 양육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 그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먹이라. 먹이고 이제 치는 부분들이 양육에 대한 부분이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이게 근거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데, 양육에 대한 부분이 세 서신서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부분은 칭의에 대한 복음이죠. 칭의에 대한 복음이 이제 나와 있는데, 칭의의 복음에 대한 이제 근거가 서론 부분에서, 칭의 복음에 대한 서론 부분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가리심을 받아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은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신 섭리에 이제 근거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배경이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인간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이 죄인 되어지고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언해 버리죠. 그 부분부터 이제 한번 연결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3장 19절로 21절부터 읽어드렸으니까 19절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예,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인인데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이라는 조항을 줘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서는 율법 지켜가지고 의인 되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방법은 이제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3장 21절부터 나아지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나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죄인 되어졌고 심판 아래에 이제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 28페이지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라는 의미 자체가 또렷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어둡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의를 이제 또 뚜렷이 드러내시는데 그 내용이 의에 대한 실현, 성질,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등으로 이제 또렷이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이제 구약의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노아가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누가 한번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예, 거기에서 중요한 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에다가 이제 빨간 줄 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지? 은혜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의롭다함을 흠이 없었다라는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입었기 때문에 그 결과 흠도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걸 이제 근거로 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모세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들로 이제 배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은혜를, 그래서 이제 근거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힘으로 의인이며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술 먹고 실수한다든지 실수한데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경 귀절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 의에 대한 현현을 풀어가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을 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제 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모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 차이가 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이라면은 모세는 1500년, 500년 전에 이게 인물인데 모세의 율법을 주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율법하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들을 근거해 주는 부분들이죠.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는 15장 6절 왜 유출병이 나와셔요? 빨리 찾으신 분이 읽으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 믿어야 된다. 근데 지금 창세기 15장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가 창세기 몇 장입니까? 12장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12장 내용만 봐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을 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죠? 속였던 아브라함을 벌하는 게 아니고 당했던 바로를 갖다가 도리어 제약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런 이제 믿음에 의해서 조카 노다고 땅을 분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와가지고 14장이든가요? 3장이든가요? 조카 노을 구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게 되어지는. 처음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을 줘서 믿어지게 하는 데에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지죠. 예. 하나님께서 믿음을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케 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내가 안 믿으면은 구원을 안 주시는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의 믿음에 의해서 신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그 믿음이 지난 시간에 믿음에 이르게 해 나가는 그런 이게 자꾸 이제 믿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을 하시는데 실현 방법이 무엇인가? 3장 24절 25절 한번 봐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는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내용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25절은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율법이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드러내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8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율법은 전혀 필요가 없는가? 21절, 31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세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율법에는 사제 기능과 정제 기능이 있는데 정제 기능을 세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 율법 앞에서. 이게 정제 기능을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의미지 다시 이제 율법을 세웠으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예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이 4장 3절 한번 봐보시죠. 4장 3절에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만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한번 봐보죠.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윗은 복 있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법을 행했는데도 죄로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없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죠. 근데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육체적인 복을 찾고 거기에 이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다윗이 말하는 복은 죄를 지었는데도 정죄받지 아니하는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봐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100세가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되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기 이제 아내가 결국은 이제 지금 같으면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몸 상태를 보면은 못 믿죠. 그러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데에서 이제 가능한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때가 할례 받을 때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임을, 할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과 관계없이, 할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그 이제 의는 세상에 이제 후사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4장 16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됐다라는 이야기는 믿음 자체도 은혜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경고하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실제로 이제 확증해 나가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의가 이제 실현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은 칭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4장 24절에 나와 있죠. 의로 여기 입을 받는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이한 것이다. 우리까지도 이한 거라는 거. 아브라함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도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 5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장애됨이 없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롭다 하심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라는 거. 5장 8절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 10절 11절 한번 봐보죠. 우리가 원수되어졌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화목해 되는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예. 화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의 부분이라는 거. 실현의 부분을 역사적 사실로 근거했을 때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 전에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얻은 이 은은 아브라함 때에 끝나지는 게 아니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어진다. 그게 이제 의에 대한 실현이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한 이제 성격 부분을 성질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5가지로 정리해 놨죠. 첫째는 은혜로 말미암은 성질이 선물이고, 은혜를 이제 주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를 받게 했고,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만들었고, 죽이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졌고,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앞에서의 내용은 정죄 기능을 세워서 아직 이제 정죄 가운데에서 몽학선생 역할은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이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되어졌지만은 중생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악한 육신은 범죄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잖아요, 지금. 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먼저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데요. 왜 이제 은혜로 말미암은 성질이냐면은 지금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도 함께 범죄했으니까 그냥 아담 따로 우리가 또 따로 범죄를 했나요? 함께. 그 부분이 5장 12절 한번 읽어보면 나와지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오게 되어졌고,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와서 죄인 되어졌다면은 그 다음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어떤 원리예요? 각자가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5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올리다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어져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어진 게 아니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인 되어졌던 부분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러면서 율법이 범죄를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5장 18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오래 내울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 근데 어떻게 내가 살다 보면은, 천국에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그건 아니잖아요. 선택한 백성이면은, 천하가 두 쪽이 낮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불택자다면은 아무리 의롭다함을 얻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선택과 불택자의 판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래서 칭의의 복음이 의롭다, 선택한 백성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칭의의 복음 자체가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아담으로 범죄케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청량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이제 돌아가지는 그런 이제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에 대한 선물을 좀 구체적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세례는 어떠한 방식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죄로 발미암아 죽게 만들고 물속에 다시 나와서 다시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만드시는 6장 3절 한번 봐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였다라는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게 만드시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4절부터 5절.
죽으신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이는 작업이고 다시 이제 물속에 나옴으로 살리는 작업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이제 죄짐을 짊어지시고 함께 이제 연합해서 죽게 만드시고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 의롭다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원리.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산 자로 아직은 안 믿어지지만 여겨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죄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렇게 여기고 살라라는 거. 예. 믿음이 적을 때는 안 여겨지죠. 근데 믿음이 이제 성숙해지면서 확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증들. 믿음이 이제 들어가지면서 여겨라. 어린 자, 양육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확증 쪽보다는 앞에서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대고 여기면서 살라라는 이야기. 그렇게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됐죠? 해방되어져서 거룩한 백성 되어졌다라는 거. 성도라는 의미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제 만나기 지난주에 헤어져서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거룩한 행위 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거룩한 백성 되어짐에 대한 표가 확증이 내 행위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언해 버리시면은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네. 나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결정되지가 아닌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 구약 지금 모세 오경 거의 다 마무리 지금 있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가 뭐든가요? 몸을 씻는다든지 기름을 바른다든지 내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규례를 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모형적인 근거를 보면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면은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이고 불결하다고 선언하면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불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녹마서 이야기하면은 항상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칭이라는 부분이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법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무죄해버리면은 죄 없는 것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니다고 해도 죄인으로 선언해버리면은 법정에서 죄인 되어져서 감옥 가야 돼요. 감옥살이 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면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죄인 되어지는 것이, 죄인 안 되어지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선언해버리면은 죄인 되어지는 부분으로 정의를 하면은 칭의의 복음 자체가 너무너무 쉬워요. 나머지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 자체들은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서신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이제 해방돼서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죄가 주관합니까? 못합니까? 주관치 못한다라고 6장 14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은 죄가 주관하지 못해서 지옥 가기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뒤쪽 이제 마지막 5번째에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이제 인정하긴 인정하거든요.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러지만은
예수의 생명 부분만큼은 결국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이제 지배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졌음을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너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 아니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죄의 종에서 어떤 종으로 지금 변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유라는 정의를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방종하고 헷갈리거든요. 방종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게 방종입니다. 그러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의의 종으로 하나님에게 매여가지고 성경에게 매여가지고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가 자유죠. 그걸 정리가 잘못되어서 내 맘대로 살면서 자유 얻어가지 말라. 참 착각도 유무스. 참 착각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잘못 배우는 것보다도 아직 초보자에서 그래요. 초보자에서. 네. 초보자에서. 그러니까 강조점을 제가 드리지 않아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되어진 상태가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 성령에 매여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 자체가 의의 종으로서의 삶이고 자유자의 삶이고. 그렇게 이제 되어짐으로 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6장 22절 23절 한번 봐보죠.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처음 서두가 뭐든가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참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면 생각나지는 부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 불렀으면은 나는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이면 어떻게 기도가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까? 주인님,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으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걸 하려고 할 테니까 하나님, 주인이 결제해 주십시오. 또 봉사들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종하고 주인하고의 구별만 되어져도 칭의의 복음이 조금 정리가 되어진 분이라니까요. 근데 칭의의 복음도 정리가 안 되지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자고 조력자인지 하나님이 주인에 대한 착각에서 살아나가는 부분들. 그 부분은 로마서 정도도 정리가 안 되신 분으로 정리하시면 되어져요. 좀 너무 심한 이야기 했나요? 그리고 이제 성격 자체에서 네 번째 성격이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예.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게 이제 7장 부분이죠.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사절하죠.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언제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연합에서 함께 죽었을 때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율법이었었는데 율법하고 남편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다른 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죄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에 속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율법의 종에서 누구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된 부분에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시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악한 육신으로는 범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 안에는 이제 죄가 있는데 옳지 않는 악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중생인의 특性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요?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어지는. 7장 14절 한번 봐보시죠.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나가는 모습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진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의 소욕을 키워주는 것만큼.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것처럼 신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을 이야기하려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있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유치원 수준에서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져요.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어지죠. 대학생은 반드시 대학생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면 되어져요. 연수가 많아도 유치원 활동하고 다니면은, 아, 믿음이 약해서 유치원생이구나. 내가 저분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인정을 해주면은 쉬운데, 왜 1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믿음밖에 나오지 못하네. 아직도 로마서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성경에 대한 부분에서 성격적인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냥 아무리 연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장성한 부분에 행동이 나아지면은 믿음 자체가 장성하니까 그래요. 거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또 세밀히 분석해야 될 부분은 드러나지는 행동 자체가 결국은 자기 욕심에서 나와지는 부분도 있고 진짜 성령의 소욕에서 나와지는 부분은 가릴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은 내가 가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만이 마지막 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일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로마서 내용만 조금 진도가 나가져도 자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내 행위가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선택한 명성은 두 가지 부분으로 드러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믿음의 부분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육체의 부분이 나아지는 부분들이고, 육체의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는 것은 어려서 그러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많이 나아지는 부분은 성숙에서 그러는 것이고, 바울의 18절 한번 봐보시죠.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게 죄의 종으로서, 육체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의지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육체의 부분이 이렇다면은 성령의 소욕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만 봐도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온유한 마음 품는 것, 무슨 열매로 이야기를 하던가요?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낼 만한 항목은 있다면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와지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은 성령의 소욕에서 나와지는 부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25절 부분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중생인의 특징에 대한 부분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왜 그러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지만 아직 예수 믿기 전에 벗어버리지 못했던 육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육체의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지는, 프로테지가 몇 프로로 반비례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육체의 소욕을 드러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이제 육체에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에 매여 있는 부분.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얼마나 성숙하느냐에서 성숙한 행동이 나와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들이고, 그냥 놔두면은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점점 죄의 종으로서 살게 돼. 성령의 종으로 사느냐, 죄의 종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의 부분이지, 내 의지는 자리 잡을 틈이 없다라는 거. 딱 시간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의의 결과하고 의에 대한 기초, 그냥 대략 줄기만 정리를 하려다가 성경으로 좀 진도가 늦더라도 성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정리해서, 시간 다 됐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분이라도 받고, 아니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어집니다. 공부가 열심히 되어지면은, 성령이 지배가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려는 것구나. 공부가 안 되어지면은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 가운데에서 죄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있구나.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지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계속 공부가 진행이 안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 집어여서 만시창이 만들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 것 같구나.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부분이라니까. 진짜 그래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하기 싫다 그래서 안 될 부분도 아닌 것이고, 공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가 안 되어지면은 긴장하셔야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사오니 할만하시거든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